요한일서를 이제 끝맺으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세 번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다, 또 아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지식을 쌓는 방법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죠?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환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주셨는데 짐승들이 없는 거 있죠.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뭐죠? 이성이죠. 사유하는 능력이죠. 사유의 능력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전했던 복음은 그냥 무슨 환상으로 그렇게 계시를 받거나 환상으로 전한 게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무엇으로? 인간의 언어로 또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 보고 들어서 알게 된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과 글로써 이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거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어떤 환상이든지 특별한 무슨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우리 한번 앞에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자신이 전한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은 일반 사람들의 지식을 쌓는 방식과 똑같이 자기 안에 있는 사유의 능력을 발휘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이성을 사용해서 자기에게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죠. 어떻게 하죠?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 과정,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 안에 남게 된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는 것으로서 그 안에 지식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세상의 사람들과 지식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가요? 똑같다고요? 같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잖아요. 그렇죠? 보고 또 지금 듣고 계시고 읽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분석도 하고 종합적으로 또 어떤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죠.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서만 아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사도가 전한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진리를 소유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마땅히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될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의 구원도 역시 알지 못하게 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희한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우리 보통 법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하면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사람의 말도 믿거든요. 인정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역사의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가르쳐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또한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말씀하신 교훈들, 그리고 이루신 사역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본 자들이 증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믿든 거예요, 안 믿든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믿은 게 아니거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이 믿는 게 정상인데 안 믿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믿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인데, 믿지 않으면 그냥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옮기셔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지으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고 또 산과 들을 만드시고 초목들을 만드신 것, 꽃들도 하나님 만드신 것을 압니다. 그걸 믿죠. 근데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집사님 봤어요? 못 봤죠. 그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봐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진효한테 지금 다 컸는데, 야, 엄마가 너 낳았을 때는 조막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효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러면은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실상 그걸 몰라요. 그러나 그걸 낳으신 분인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믿어야 되는 것이, 그 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난 그때 몰랐으니까 내 지금 아무리 그 얘기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봐야만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참 세상사에 참 고달픕니다. 모든 걸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는 자기 스스로 그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건 똑똑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이치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헛된 것이냐 참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내고 사람의 단순한 기대와 소원이라고 한다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진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게 되거나 가진 게 아니라 누가 갖도록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갖도록 하시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갖도록 하신 소원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증거들이 된다고 했는데 태초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또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오실 때 하나님께서 크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또 예수께서 오실 것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전에 그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우린 그것을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게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영원히 그 사람은 그걸 믿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태초에 계셨고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만사를 그 경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보지 못한 것이라 해도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 만한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생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으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보다 앞서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그랬죠. 성경은 모세도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현실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확증, 물증을 가지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뭐였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일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일관되게 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내 육신의 어떤 물리적인 경험들이 실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뭘 바라고 믿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이 있으며 분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을 다 속이는 것들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속고 속으면서 그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자신이 믿음으로 알았고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를 쭉 진술을 해왔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진리가 뭐냐? 자,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이 진리를 전했던 것이고 우리가 또 이 진리를 알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겁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이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부럽지 않습니까? 왜 웃어요? 부럽습니까? 목사님은 직장도 안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시간 되면 설교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또한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기쁨이 아니고 이 진리를 아는 것의 기쁨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또 말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그죠? 뭐 더도 말고 1억짜리만 당첨되더라도요. 그 자기 혼자만 알고 있을까요?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나 혼자 야금야금 먹어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기쁨을요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나 로또 당첨됐다고. 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좀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무슨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예?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그거 기쁘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거나 수입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이 기쁘고, 뭐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것,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굴리는 것, 좋은 옷 입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디 가고 없는 거죠.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이 진리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고,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걸 알고 그걸 전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나눴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죄를 안 짓나요? 짓으면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기도 했잖아요. 죄 안 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안 짓고 싶고 안 지어야 되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자들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고 또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는 가운데 여러 시험과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이전과 달라진 신자의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상태 또는 특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죄를 짓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짓긴 하지만은 그 죄가 우리를 하면 사망으로 결과되게 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죄를 없이 해 주시고 거짓과 속임으로 죄짓게 하고 멸망케 하는 그 악한 자 마귀를 멸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승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막연한 바람이나 이상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진리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확신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가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또 안다고 했는데, 자,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무슨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는 것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영광 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안정감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해요? 지옥 간다고 그래요? 연옥에 간다고 그래요? 연옥.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신부에게 매여서 종로를 달고 살아가요. 종부 성사라는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임종할 때까지 신부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신부가 기도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고,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자기가 힘입어서 성인들의 잉여 공로로 인해서 자기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후손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톨릭 신자들이 보면은 참 사람이 괜찮은 분들 참 많죠. 다 거기에서 연유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잘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은혜로 얻는 겁니까?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겁니까? 사람의 행위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알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더하기 인간의 행위요? 아니요.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부패를 얘기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안정감, 기쁨을 주는 것이고, 이 기쁨의 근원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어딘가 뭔가 좀 굉장히 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하하 호호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뭐 아무 어려움 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도 항상 활짝 웃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광자를 써서 그 사람이 무슨 광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비록 눈물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온 세상이 어떠냐? 이처럼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치는데도,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자, 빛이 비치는 것만큼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아직도 거짓으로 꿰는 그 악한 자 마귀 안에 정신 놓고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글쎄 평안히 잠들어 있다, 평안히 누워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고 있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하루 24시간 똑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과를 시작을 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적당한 수입을 얻어서 그 수입으로 안정된 삶을 꾸려가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죄 가운데 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거죠.
사람이 속고 사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을 겁니다. 나중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이 마귀에게 속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지만 그때 이미 늦는 거죠. 하루속히 그 비참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사망의 잠으로 표현된 거짓된 평안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그런 복, 거짓된 평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시할 수 있도록 바르고 정직하게 그들에게 그 현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요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나 예수께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나 그 핵심이 뭐였냐면 뭡니까?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까? 뭘 가르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 회개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현재 자리에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직시하고 그것을 박차고 벗어나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한다고 할 때는 어떤 사실, 복음의 사실을 전함과 동시에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이 회개하라는 권면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 거짓된 평안으로 포장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전하게 되면 결국은 도려내들 악성 종양 같은 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위에다 반창고를 붙이고 없는 것처럼 하는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꺼려도,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꺼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친화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죽어 있는 사망의 잠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선명하고 바르게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성경은 계속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죄악된 자리에, 사망의 잠자리에 누워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그에게 유익한 게 뭡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멸망에 처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촉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쁨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사망의 잠에서 취해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떻게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잘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또한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을 가지고 전하지만 그 삶의 현실은, 그 사역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오늘 역사 속에서 상황이나 또는 현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적어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말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태도로 아직까지 사망의 잠에 자고 있는 그런 영혼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면은 이런 기회마저 사라지게 될 것인데, 기회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마냥 주어지는 건 아니죠. 종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자,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당장 닥칠 현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유, 그래도 목사님 한번 구원받아서 영원한 것이라면서요. 뭐 정신 좀 놓고 있다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구원받으면 그런 나태한 생각을 안 해요. 항상 자기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상태에 대해서 늘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회개할 거리가 있는가를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게 뭐냐? 죽음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뭐 살면은 뭐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받은 거랍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건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자기 죽음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살긴 뭘 살아요? 죽음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 우리가 잘 알죠. 예수께서 이 땅에 장차 그 영광 중에 그 권위와 능력으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죠. 초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긴 하지만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맞이하여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무지와 어둠 가운데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그 종자들, 그에게 속해서 그가 시키는 대로 그 인생을 살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어디게요?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죠. 개인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엄중한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함부로 인생을 뒹굴지 않을 겁니다. 엄중한 현실을 모르니까,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살죠. 방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령한 근심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죄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서 더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 사귐을 갖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생명에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결론도 역시 생명으로 결론을 냅니다. 자, 이 생명이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되셨고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써 증인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도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알게 된 것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그 아들을 알게 됐고 그 아들을 알므로써 또 누구를 알아요? 그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그로써 우리가 또 서로 어떻게 해요? 사귐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목적이 그렇게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제야말로 참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쁨과 참된 만족을 그분에게 주권을 이양해 드림으로써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내 안의 주인, 내 영혼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각을 갖기 전에는 내가 내 주인노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때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주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그것으로서 내가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늘 허덕거리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에게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때 우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식이 자라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또 계속 배워나갑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예요. 그게 뭐냐? 그 안에서 서로 사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존재해 나가는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생의 복을 날이 갈수록 풍성히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따르며 경배하고 복종하며 그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게 되며 그를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과 기쁨과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참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20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번역을 좀 바르게 좀 잡아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이 들어가 있죠.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참된 자는 곧 누구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가 되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곧 누구요? 참 하나님이시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곧이라는 것을 굳이 넣는다고 한다면 뒷부분에 참 하나님 앞에 넣는 것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 안에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참된 자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냐? 곧 참되신 자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신 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각을 얻어서 깨달음으로써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참되신 자 안에 머물러 있으며 산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살고 그를 떠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되신 자 곧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고 복일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우상 참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뭐 이런 질문하면은 뭐 전부 다 정답은 말씀 잘 하시죠. 세상에 주라 칭함을 받는 것들이 참 많고 스스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온종일 자기 신을 부르죠. 바알을 부르죠. 근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이제 해하면서 칼로 베어가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발광을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죠. 엘리야가 얘기하죠. 야, 잠들었나 보다. 좀 깨워봐라. 우상은 인격이 아닙니다. 실체도 없고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목석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허망한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존재고 허망한 존재인데 그 허망한 존재 안에 품고 있는 소원과 기대라는 것이 참된 것일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그거죠. 그 나물의 그 밥이죠. 허망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며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말씀하신 분이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을 항상 지키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추후의 의심 없이 분명하다면 마음속에 그토록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당연시하는 우상 같은 것들 마음에 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기댈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가까이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친밀히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그들을 쓰시고 그 약속을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 안에서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사랑으로 섬기는 참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의 복됨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자라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